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소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두 번째라고 해서 핵심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데 좀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동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욱더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매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기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명은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하고 있죠. 바울의 현재 처지인 옥에 갇힌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힌 것이 중간에 형용 구절 다 빼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알고 있는 구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기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풀려날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테리아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육신이 풀려지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극히 드물게 사용이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그렇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 갇힌 것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를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강해져서 구원에 이를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을 확신하는 것이 나의 잘남, 내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조금 뒤에 나오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한다. 바울도 지금까지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내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신의 할례파들은 자신이 할례받았다는 사실, 내가 선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했어요.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할례는 뭔가?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들에게서 났다고 하면 자랑할까봐. 그래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못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는 믿음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다 지옥 가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된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로 나오는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자신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까? 주님 떠나서 여러분 밥 드시잖아요. 밥 먹으면서 주님 막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잖아요. 알파벳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작과 끝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구원을 말씀을 드린 건데, 교회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가 회복이 안 일어날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체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본인 스스로가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점점 퇴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으니까 함께 다 침체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도 큰 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살아있는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사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생명수로 다가오려면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전하는 자기 머리만 믿고 있으니까, 이해하는 내 머리만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해져요. 설명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썩어 있는 고인물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 성령께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무슨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좋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성령께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그걸 사용하시고 그 기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그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간절한 기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언제 목을 쭉 뺄까요? 동물원 가면 동물 보려고 쭉 빼죠. 관심사예요, 관심사.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연예인들 보여지고 하면 콘서트장 가서 막 난리가 나. 일어서고 목 빼고 기린이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더 앞에 가서 봤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목을 쭉 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목을 쭉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목을 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목을 쭉 빼고 있는지, 내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쭉 빼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바라는 소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소망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동기도 뭐냐? 소망이신 예수가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다른 것이 소망이 되지 않고, 돈이 소망되지 않고, 명예가 소망되지 않고, 자식이 소망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려면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떠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를 몰라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판결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할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여라는 말을 써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길 원한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용기를 뜻해요. 충분한 용기.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빌라도 앞에 선 예수를 언급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에요.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소명의 목적인 거죠.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명령을 놓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왜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면서 권면을 할까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담대함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네, 정말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들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말년에는 믿음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같이 우리도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 담대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담대해지지 않죠. 그걸 바로 기만이라고 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담대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한 담대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담대하여. 이 말은 바울은 언제 한번 담대하고 많은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원치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담대함을 유지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전에 담대했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예전에를 기억해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고 내일도 담대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추억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지도자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지금 언제나 함께 계시고 동일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동일하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믿음도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쓰기 힘든 말이죠. 죽든지라는 말은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것은 살겠는데 어떻게 죽든지라는 말을 쓸까?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게 되면 산 제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 제물로 사는 것은 살아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산 제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산 제물이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산 제물이지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 모습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산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크게 하고 아무리 멋지게 말씀을 전하고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역사가 없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산제물로서 주님께서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제물이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사람들에게 말은 잘해요. 복음은 얘기를 잘해요. 찔리죠? 지금 누가 제일 찔릴까요? 제가 제일 찔리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하는 자신은 가르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지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믿음을 계속 점검을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죄를 범하고 연약할 때도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다면 그건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시죠. 왜냐하면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다, 설교를 너무 잘한다,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저는 지옥으로 가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잡은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영으로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마귀는 그 유혹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사라진 폐역한 시대에 바울과 같은 진지함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또한 자신이 죽으면 영광의 제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 산제물로 사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거는 어떤 염세주의자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한 죽음은 편안한 죽음이 아니죠. 그냥 살기 싫어서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죽음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죽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그 하늘의 무거운, 영광의 무거운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살기 싫어 죽겠으니까 그냥 빨리 죽고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결코 주를 만날 수가 없죠. 염세적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살아도 산제물로 살고 죽어도 영광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죽으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들의 고백이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인생 헛살았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생 헛살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주님 옆에서 네가 인생을 참되게 사는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자기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 눈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데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더라, 그리고 이렇게 죽더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죽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죽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의 죄는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나는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먹어야 되겠다. 자기 가치 챙기기죠. 흙과 같은 피조물인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창조주이신 주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서 뭐라고 합니까? 내 근원된 땅을 일구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모습 좀 봐라.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자신의 모습이 흙과 같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흙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인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똥처럼 생각하는 바울이니까 그 똥을 치장하는 변기 뚜껑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야 바울에게 오죽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거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뭐냐면 자기 학벌 좋은 거, 자기 신분 좋은 거,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히 여기는 거, 바울도 나도 그거 소중히 여겼다. 언제? 그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대요. 뭘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저것을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치 있어 하는 것, 그때에 자기가 그토록 가치 있어 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이 여기서 신성경에서는 쓰레기처럼이라고 하지만 이게 오물이에요, 오물. 누가 똥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똥을 감싸 안고 자고 싶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제가 왜 변기 뚜껑 같다고 얘기하냐면 똥을 감싸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똥을 치장해 주는 것이 변기 뚜껑이죠. 근데 그 세상을 보면서 난 저렇게 되고 싶다. 네, 똥 바르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더 큰 걸 봤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흉내 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이게 멋진 말 같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한번 흉내 내보겠다. 안 돼요. 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봐야죠. 바울은 삼청천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것이 굉장히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지금 타고 있는 에쿠스가,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가정입니다. 타고 있는 에쿠스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니카를 보니까 형편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경험했다면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코 흘리기 딱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바울을 따라잡자가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동기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집니까? 그 사랑 알기를 진짜 원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별로 알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체되고 그 크신 사랑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적당하게 그 정도 알았으면 됐으니까 나는 세상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원동력이고 힘의 원천이고 목적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제 없다는 거죠. 내 전부는 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안 죽고 오랫동안 살아서 잘 살 궁리만을 합니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죽기를 원해서 어떻게든 오래 살까 궁리를 하죠. 하지만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살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불일사자 목숨명자죠. 목숨을 주를 위해서 부릴 수 있는 자, 내놓을 수 있는 자, 이 자가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해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놈을 죄악의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관문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통로를 새 생명이 부활하는 그런 관문으로 보는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이 거기서 놓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망에다 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담대해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면 바울이 보고 있었던 죽음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예수님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두렵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환상으로 보라는 거 아니죠. 바울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본 것을 기록해뒀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뭘 환상 가운데 보더라도 지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합니다. 이거 보고 내 생각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그리스도 둘 다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이죠. 우리들의 버려야 할 결론이 세상이라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 하나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데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려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안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